신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간증하는 누군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에요. 로망. 그죠?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텐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직접적으로 소리를 들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꼭 여러분 신앙에 유익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누구누구야 뭐 좀 해라, 누구누구야 공부 좀 해라, 누구누구야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누구누구야 나는 네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부름 좀 해라.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서 강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자녀들도 안 듣는데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우리도 이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목사님, 부모하고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죠. 하죠. 처음에는 몇 번 신기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주 말씀하시면 그것도 이제 식상해서요, 아마 우리 자녀들처럼 그 말씀조차도 잘 안 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는 게 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누구누구야, 지금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너의 사랑과 재능이 꼭 필요하다. 너는 지금 아프리카에 꼭 가야겠다. 빨리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걸 요즘 아이들 용어로요, 빼박이라는 거예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축하고 이제 봉헌해야 되는데 네 물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네 통장에 있는 1억 원을 헌금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발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려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지금 듣는 것처럼 이렇게 육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물론 긴급할 때는 그렇게 육성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아요. 긴급할 때만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학습받고 입교받고 세례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어지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길 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목매어 부르고 이야기하고 조언을 해도 콧방귀만 끼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익된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부모의 말에는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친구의 말은 철석같이 붙잡는지, 그 친구의 말이, 친구가 좋은 친구면 그래도 좋으련만 사람은 악한 것에 끌리잖아요. 나쁜 친구에게 들려지는 그 말들, 잘못된 말, 유혹의 말, 파괴의 말들, 그 말들을 자신의 말로 여기며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망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중에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할 말이 있고요, 내가 버려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TV를 보거나 무슨 컴퓨터를 하거나 뭐에 집중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못 듣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내가 저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데도요, 제가 이렇게 뭐에 TV에 집중하고 이게 컴퓨터에 집중하면요 못 듣나 봐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우리 아내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그 TV가 뭐라고, 그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에게 무슨 큰 유익을 주고 무슨 큰 도움을 준다고, 진짜 삶에서 나에게 먹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내의 소리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전 진짜 혼나도 싸요. 난 진짜 야단 억수로 맞아야 돼. 오늘 말씀에 양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 인생이 양생이죠, 양생. 그 양생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소리를 안 듣고 그 늑대의 소리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결국 그는 상처 입고 죽고 멸망하는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을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말씀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이 성경을 읽을 불특정 다수를 향해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구절이 그전에는 하나도 안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의 구절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들려지는 구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중에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어쩜 목사님 오늘 설교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목사님이 제 상황과 형편을 전혀 모르실 텐데 어쩜 제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전하시는지 정말 놀랐어요. 저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세심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할 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 성령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진다면 그거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런 말씀 안 붙잡고 어떤 말씀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마시고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짐에도,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임에도 그냥 그 말씀 그 구절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상황이랑 비슷하겠지,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들려지겠지 하고 무시해버려요. 그냥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백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 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 구절을 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구절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다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겨요? 사탄이 주는 말,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 너는 안 돼, 이제 끝났어, 포기해야 돼, 그런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니까, 그 말씀을 자꾸 붙잡고 사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일 동안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 간증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실까요?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 오신 분들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함께 참석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보는데 무슨 그게 은혜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냥 그 말씀이, 그 간증이 그냥 좋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운데, 그 간증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처럼 들리고 여러분 간증처럼 들리면 붙잡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간증대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순종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오신 강사님들, 평신도들도 많아요. 저분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붙잡으세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간증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요셉 작가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개하고 말이 통합니까? 개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개하고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개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가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개가 반응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개는요, 그 사람의 그 표정, 그 다음에 그 목소리의 높낮이, 여러분 그 표정만 봐도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말이 꼭 안 통해도 그 표정과 그 감정과 그 얼굴 표정만으로도 개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랑 우리랑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도 알아들어요. 개도. 하물며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왜 못 듣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육성으로 듣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인 소리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 친하니까 친해지려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말이 많은 거죠. 정말 친하면 무슨 초코파이 선전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이랑 가끔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길게 안 해요. 아들이라 무뚝뚝하니까 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전화에서 흐르는 분위기만 봐도 부모님의 상태를 알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섭섭해하고 계신 건지, 바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건지 알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에요. 그 목요일 한 저녁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이렇게 분리수거 날인데,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늦게 오면 저희 분리수거 하는 놓는 데가 현관 바로 앞에 있어요. 현관 바로 앞에 있는데, 대개는 우리 아내가 다 치워놓는데 밤늦게까지 제가 왔는데도 치워놓지 않으면 제가 현관 딱 들어가서 신발 벗고 나가기 전에 어떤 소리가 막 들려요. 분리수거 빨리 해라, 라라라라. 안 하면 삐진다, 다다다다다. 신기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신발도 벗지 않고 분리수거 하고 내가 오는 착한 남편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육성으로 듣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알면 말하지 않아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아심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음성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왜 소리를 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음성을 듣는 자체에만 의미를 두려고 해요. 들어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꼭 안 살 사람들이 그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명확하게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또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무슨 또 신비한 말씀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내가 이미 아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넘어집니다.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그런 자에게만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것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대면해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그들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의미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닦아주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나오신 많은 강사님들이 하시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드셨어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신비, 놀라움, 그것을 보면서 야,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셨어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들, 그런 신비, 그 놀라움의 은혜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신비와 기적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다니엘 기대를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 간증자들의 몸부림들이었어요. 몸부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몸부림,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 그 몸부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녁 다니엘 기도회도 오은주 집사님이라고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되시는 집사님인데요, 그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붙들려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아마 펼쳐질 건데 여러분 꼭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신비한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기적을 먼저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말씀들이 이미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수많은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실천하면 살기에도 우리가 버거워요. 그 말씀 붙잡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 따라 가기도 벅찬 인생,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어떻게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려고 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신비를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육성으로는 비록 듣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읽는 성경 구절구절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꼭 음성으로 듣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손중하려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분명해지며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